오늘은 부모 공경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는지 오늘 설교량이 평소보다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도 뚝 자르도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잘라야 될 것 같아서 쭉 넘어가서 세 가지 의미 가운데서 세 번째만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에 관련해서 흔히 인용되는 인물이 벌써 룻인데요. 룻기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의 의미, 이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시댁의 고향으로 가게 되었는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과 함께 생존을 위해서 이방인의 땅인 모압으로 이주하여 살아야 했습니다.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까지 할 정도로 잘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과 두 아들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두 자부뿐이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는 매우 열악하고 또 경제활동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서 여자들끼리만 모여 산다는 것은 참 험난한 삶을 예상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생존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남편이던 두 자부 역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거절했지만 결국 시어머니의 강권에 못 이긴 맏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갔고요. 둘째 며느리인 룻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강권에 대해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우리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오늘 지금 읽은 16절 17절은 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예요. 그러니까 이 룻기 저자는 이 부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의도에서 이 부분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이해하자면 시어머니와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성들은 아마도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여성들은 시자만 들어도 오금이 저린다고 하죠. 그래서 시장 안 가고 마트에 간다고 합니다. 시집은 절대 사지 않고요. 시금치를 담글 때 살살 담지 않고 꽉꽉 눌러댄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푸는 거죠. 게다가 여성들의 경제적인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이방인에게 배타적인 유다 땅으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은 참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룻의 효심을 강조하여 말할 때 흔히 인용되고 있습니다. 룻의 효심은 충분히 인정하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도대체 룻과 나오미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건데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룻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통 룻의 효심으로만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는 것은 좀 달리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개인을 부각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성경은 결코 어떤 한 개인을 우상화시키거나 어떤 개인을 특별히 부각시키는 그런 노력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를 위해서 이렇게 개인을 부각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룻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된 것입니다. 비록 룻의 효심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룻의 효심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룻의 효심을 얘기하는 것으로 분명히 이해될 수 있는데 그것 이외에 또 다른 의미를 좀 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아는 것이 관건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성경에서 룻을 등장시킨 이유는 그녀가 다윗의 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으며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룻은 이방인으로서 유대 땅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녀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룻기의 저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인을 통해 현실로 나타난 사실을 접하고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유대인 남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방 땅에 살다가 이방 여성과 결혼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한 여성을 반대하면서 결혼했던 사람들도 다 여성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럴 정도로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보존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민족입니다. 따라서 이방인인 룻이 어떻게 유대 땅에 머물게 되었는지 또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성분으로 알려진 다윗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관심 때문에 룻기를 쓴 이 저자는 룻을 조금은 특별하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오늘 우리가 읽은 룻의 결단 16절 17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죠. 저자가 특히 룻의 고백을 강조한 이유는 이방인이 유대인의 땅에 거주할 때는 단지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인 변화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유다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든 유다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그냥 그 몸만 와서는 안 되고 아주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그들이 결혼 전에 가졌던 신앙 때문에 여호와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았고요. 특히 솔로몬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룻의 고백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분명한 여호와 신앙을 결단하고 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 신앙을 통해서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 믿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고 또 이것은 자녀들 자신의 변화를 위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룻의 결단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떠났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결단을 바탕으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계산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또 할 만한 그런 상황이냐, 또 그런 조건이 다 갖춰졌느냐, 이런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모 공경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오늘 룻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부모 공경의 의미인 것이죠. 단지 효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그 부모에 대한 공경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 인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부모 공경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조건과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앞부분에 생략한 거 두 가지를 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무자만 얘기는 안 좀 웃으시네요. 십계명에서 부모 공경을 5번째 계명을 얘기하고 있죠. 두 가지 의미로 크게만 얘기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은 자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유대 땅에서도 옛날부터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경제적인 능력의 활동을 못하는 그 부모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명령의 형태로 나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 거니? 그만큼 부모 공경이 사회 문제, 공동체 문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규정하시는 위해서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하시는 건데, 그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노쇠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부모를 너희가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라 하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책임져라. 이런 맥락에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마가복음 7장 11절에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부모 공경을 피했냐면 의무로 갖춰진 공동체의 의무였습니다. 공동체의 의무였어요. 근데 이 의무에서 면제되는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 돈을 혹은 물건을 하나님께 잘 바칠 경우에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할 경우는 면제가 됐습니다. 이 말이 고르반이라는 뜻이에요.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뜻이 고르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의무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조금은 아까워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고르반을 외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면제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면제된 돈을 다 바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바치지 않고 일부만을 바치고 일부를 빼놓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아시죠? 그런 것이 하나의 사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일부를 내가 빼고 그 일부를 드리는 것, 이런 행위가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것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책망하시는 거죠. 부모 공경을 내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 이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부분들이 오늘 현대사회도 있습니다. 현대사회도.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뭐냐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자식을 사랑하라는 것을 계명으로 놓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 그 당시에도 자식에 대한 인권 침해라든가 자식을 학대하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사랑하라는 것을 계명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알겠지만 자식 사랑은 말 안 해도 하는 겁니다. 말 안 해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현대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 자식 사랑 때문에 부모 공경이 회피되고 면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투자할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자녀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는 것, 경제로 돕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풍조가 오늘 우리 현대사회입니다. 또 자기의 삶을 위해서 부모를 희생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예수님께서 고르반이라고 했던 것들을 아주 책망했던 일들을 오늘 우리가 그 똑같은 문화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문화 속에서 고르반에 해당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이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자식들에게 투자하고 자식 사랑을 위해서 그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소외되고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모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자식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스스로 떠나서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으니까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하루 종일 저 종로 상가나 이런 노인들이 머무는 곳에서 서성거에다가 저녁 늦게 들어갑니다. 왜? 집에 있으면 아이들 공부가 방해되니까. 방해된다고. 그러니까 나갔다가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절대 얘기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고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르반, 이것이 현대적인 의미가 많이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고요. 우리 계명에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경하라라고 계명으로 명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 사랑이 없다는 것은 당연하게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의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 가운데 이 공경이라는 뜻의 의미인데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라는 뜻입니다.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부모님의 체중을 늘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많이 먹여서 잡수식에서 체중을 많이 늘리라 이런 얘기 아니라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라는 뜻은 뭐냐면 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부모의 생각을 귀히 여겨라, 존중히 여겨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왜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여야 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느냐? 그 당시의 모든 종교 교육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가르침은 다 부모를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는 왜 부모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중히 여기라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가장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럼 오늘은 어떠냐? 오늘은 부모님의 신앙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 자신도 상당히 부끄러운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지만 이거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제대로 잘 못하는 거죠. 현대사회가 그렇게 신앙교육 제대로 할 수 있게 잘 안 놔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성경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체크해주고 그들이 얼마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물어봐하고 또 부모님들의 신앙으로 그 전통을 물려주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없으면 이 부모 공경의 의미는 좀 우리와 먼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 가운데서 우리가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 롯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게 롯이 아니라 롯,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내려가고 롯을 살리게 됩니다. 이 롯의 가족을 살리러 가는데 롯에게 너의 가족 직접 다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찾아갑니다. 그 사위에게 찾아갔어요. 사위에게 찾아가서 소돔과 고모라 이 성이 곧 멸망할 테니 빨리 피해가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했습니다. 이 장인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말이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먹히지가 않는 그런 사회 속에서 소돔 고모라가 돌아갔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결국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부모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거 단순히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명령만 하고 부모가 권위로 내세우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으로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십시오.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면 잘 되고 또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약속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그 아브라함을 믿는, 아브라함을 따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신앙이 재현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오직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 그것이 내게 맞고 또 허용되고 조건이 맞고 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그 삶이 바로 부모 공경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